할렐루야. 2023년 추석 명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가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거둔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계절이죠. 한가위를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한국의 감사절이다. 참 우리 민족도 옛날부터 하늘님이 계시고 하늘이 인생들을 축복하고 잘못하면 하늘한테 혼난다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를 알만한 것들이 다 자연 만물, 우리 양심에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핑계를 할 수 없다. Man without excuse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또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주어서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져 있다는 점에서 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18세기, 19세기 뭐 이성주의 시대, 20세기 뭐 과학주의 시대, 21세기 뭐 과학이 뭐 신처럼 된 이런 시대를 살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둘째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의 뿌리가 깊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한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불교를 믿는 아주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유익한 연휴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불교 믿는 분들, 불교는 이제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이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교적인 사상, 불교적인 관념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을 강조하면 조금 거부감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그렇게 된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인도의 종교 힌두교에서 힌두교는 신이 막 수억이라고 그러는 수억의 신이 있다. 그리고 브라만, kshatriya, 뭐 바이사, 수드라 이런 계급제도를 만들어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착취하는 그런 인도의 비참한 문화적인 현상을 보고 석가모니가 이러한 불쌍한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허무맹랑한 수억의 신이 있다는 거를 깨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버마 이력, 동체 대비 이런 주장을 했죠. 참 귀한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신의 존재, 시작은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하느님이 계시다. 공자 뭐 이런 유교에서도 하늘이 있다, 하늘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나님이 상제입니다. 상제.
상제가 뭐 옥황상제, 중국에 옥황상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그 사상이 뭐 뿌리 깊다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사상이 뿌리 깊은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중국말로 번역할 때도 상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샹티. 중국 사람들에게 샹티, 상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부처님이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신적인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도 절대자의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 불교, 불도, 불법의 존재, 이런 것을 시인했거든요. 그 부처의 세계,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이런 걸 긍정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적인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그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걸 좋아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됐는데, 기독교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 가장 큰 게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는데, 성경에서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데, 진리 없이 삼라만상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 진리 안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느냐, 진리대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 진리의 일단을, 작은 부분을 결국은 과학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은 작은 그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교만해졌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진리의 존재, 진리 없이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 불교에서도 불도, 진리가 있다, 불법이 있다, 특히 팔정도, 석가모니가 직접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길이라는 게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길이라는 게 진리고, 그 진리를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 불교의 불도, 불법, 그것도 진리인 하나님의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금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다.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 불교 사람들도 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짓을 얘기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는 진리의 존재,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거기에서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도 진리신 하나님의 존재, 그렇다면 아니라고 생각이 잘 안 된다. 진리신 부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불교와 기독교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 불가지론자들, 이그노스티즘인가요? 불가지론자들, 니힐리즘, 허무주의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 완전한 진리,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인 모든 본질적인 진리를 찾다가 그런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수많은 참된 이치,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반대 측면에 거짓이 있는 거 아니냐. 거짓의 반대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허무주의자들,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보쇼, 진리인 하나님의 존재를 당신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짓 사기꾼들이 존재한다는 거 당신이 인정 못해? 그러려면 당신이 한번 사기를 당해봐야 돼.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그 사기꾼들의 세계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기꾼들 사건을 법원에서 이제 판사로서 재판도 하고 변호사로서 사기 피해자들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만 지금 뭐 보이스 피싱이니 뭐 코인 사기니 뭐 사기가 막 여기저기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기를 한번 당해보면 아이고 이 사기 거짓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반대 측면에 진리 참된 진실한 그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이죠.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그 진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관해서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의 3대 속성으로 뭐 영원불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지전능, 옴니션트, 옴니포턴트, 옴니프레젠트,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갸우뚱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그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그 뭐 임의로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뭐 대충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전지전능한 그런 그 차원 낮은 개념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데 늘 그 최고 최선 최상의 결과를 바라보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타락할 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그 최고의 경지를 바라보시는 차원에서의 전지전능이지, 그냥 뭐 마음대로 갑자기 뭐 그냥 뭐 그 악한 사람들 막 다 없애버리고 뭐 멸해버리고 그런 그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와 함께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우주 삼라만상 지구라는 작은 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놀라운 그 진리, 놀라운 이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태양이 비치고 계절이 변화하고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이런 그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릴 때 그 씨 뿌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쟤는 농사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봄에 막 그 4월 달에 이제 막 그 논에 이제 물을 대고 거기를 판판하게 하고 거기에 벽씨를 뿌리는데요. 옛날엔 장화도 없었죠. 그래서 맨발로 들어가서 막 그 벽씨를 뿌리면은 발이 막 빠질 것 같이 차가운데도 막 뿌리는 거예요. 눈물이 쑥 나올 정도로 힘들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과학농, 뭐 기업농, 스마트팜 해가지고 쉽게 근데 그렇게 쉽게 하게 되기까지도 과학자들의 막 그 뼈를 깎는 그 노력, 그 연구 결과 그런 게 온 거거든요. 여하튼 고통의 눈물에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게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난 분들이 불교를 아주 잘 믿는 분인데 이분들이 제일 그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 그분들 뭐 동생도 장로님이고 뭐 처남이 목사님인데 본인들은 뭐 불교를 여전히 좋아한다. 그리고 기독교를 안 믿는 이유가 기독교에서는 자꾸 용서하는데 용서하면 죄 지은 죄가 없어지느냐? 그건 기독교가 좀 차원 낮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원래 불교, 유교 이런 걸 믿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로마서 2장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참고 선을 행한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와 사망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계시록의 결론도 계시록 22장 결론도 뭐예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으리라. 정말로 기독교의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 어떻게 보면 구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 때에 땅에서 형통과 번영이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엔 저주가 임한다. 철저한 이 인과응보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한편으로 용서를 강조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용서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차원 낮게 무조건 하나님은 막 용서하신다. 무조건 용서하시는가요?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제사함, 속죄, 조건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 공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 불교에서도 그 부처님의 큰 공덕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희생의 공덕. 제가 하여튼 기독교를 믿게 된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도 위대하시다. 왕이 될 것이었지만 왕 될 걸 포기하고 중생을 불쌍히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설산에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하신 놀라운 수도 수행 공덕으로 불교가 시작되고 불교로 말미암아 무지몽맹한 여러 가지들이 개선되고 정말 부처님의 공덕이 크다. 그렇지만은 누구죠?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 그런 훌륭한 삶을 사셨죠. 그렇지만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지만 공자나 맹자, 석가모니가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느냐? 인간들을 죽기까지 한 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예수님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제가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용서라는 게 서로 복수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인간들이 다 타락한 나머지 불완전하고 욕심 가운데 살면서 서로 실수할 수 있는데 서로 자비 불쌍히 여기고 불교에서도 대자대비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라는, 잘못하는 사람 용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강조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때 너희도 용서받는 것이지, 너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대전제로서 십자가 희생의 공로가 공덕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공덕으로 죄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할 때 용서받는다. 10,000달란트 10조 원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탕감을 못 해주면 이건 다
다시 지옥이다. 이게 기독교 용서, 속죄, 사죄의 큰 흐름이거든요. 이런 걸 무시한다는 건 이걸 전제로 해서 용서를 얘기해야지 그걸 무시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 이러한 철저한 그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로 해서 용서가 존재한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존재한다. 이거를 절대로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해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을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에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최후의 궁극적으로 그걸 용서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영생 천국의 세계에 나아가도록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속죄 용서로 나는 생각한다. 첫째는 기독교인들도 무조건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다. 철저하게 행한 대로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마지막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씻고 천국에 들어오게 한다. 이게 기독교다. 기독교의 용서와 기독교의 사랑과 기독교의 공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 걸 철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사랑만 얘기하고 용서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값싸게 싸구려 기독교 무조건 용서받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특히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폐단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걸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많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강조해,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잘못한 일이 행한 대로 받고, 그리고 나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금은보화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불이 각산하여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최후의 심판 때가 온다. 그때 우리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상을 받게 되지만,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대충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풀이 타고 고통받고 겨우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종합적, 전체적, 통일적, 체계적,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냥 엄벙덤벙 이해하고 또 그걸 가르치고 하는 건 일종의 미신이고 혹세무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미심이다 하면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느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은 믿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욕심과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었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침례 받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느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미신적으로 침례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폐단 있는 건데, 무슨 폐단인지 아세요?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침례 받으면은 죄 용서를 그때까지 지은 죄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나는 황제로서 앞으로도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을 텐데 그러면 나는 죽기 전에 침례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콘스탄티누스가 죽기 전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미신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죠. 그 침례는 하나의 과정, 의식. 우리 옛사람을 죽었다 생각하고 씻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그 의식이죠. 그런 의식을 치르지만은 우리가 침례받고 나오면 다 천사로 바뀝니까? 또 여전히 이런 그 욕심과 죄 가운데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가운데 그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죄의 영향력 아래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죄가 용서됐다고 하겠습니까? 죄가 씻어졌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궁극적으로 용서돼 죄가 씻어졌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죄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죄의 영향력을 깰 수 있는, 죄의 영향력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그 선한 일을 할 때, 예수의 선하심,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그 희생을 따라서 우리도 희생하고, 이제는 전에는 내 욕심 따라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이 죄의 영향력을 없애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용서를 받은 존재로 만드는 것을 깨달을 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은 그냥 용서만 받았다 생각하고 여전히 약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불의 심판이 임해서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깊은 용서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용서를 얘기해야 되겠다. 이번에 제가 철저히 스스로 깨달았다고 할까요? 어떤 우리 기독교 깊은 높은 이런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전파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하고 무조건 용서받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하여튼 무조건 대충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신중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로 작은 예수로서 그 선하고 바르고 깨끗한 그런 진실된 그런 기독교인들이 다 되는 가운데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용서가 임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야.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